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아픈 시절인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많은 설교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디나는 세겜에 머물던 중에 그 마을 아가씨들을 만나러 나가봅니다. 그럴 때에 세겜의 족장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금까지 당합니다. 디나의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몹쓸 짓을 저지른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앞세워 디나와의 결혼을 승낙받고자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 복수의 방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명하실 때 하신 말씀,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그래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만 그 목적은 세겜과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디나와의 결혼을 너무 갈급해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거룩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었고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에 몰살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전하는 말씀이지만 자칫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히 하루의 결단으로 끝나는 헛된 가르침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요즘 유튜브에는 많은 설교가 퍼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거짓 메시지도 있고요. 교회에서 전하지만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메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 가운데도 덜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그보다는 인문서적을 더 많이 인용합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한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너희가 잘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감사를 습관화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기쁨을 습관화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믿음을 키우다 보면 마침내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오욕칠정을 끊어내기 위해 수양하면서 마침내는 해탈할 수 있게 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정갈한 마음으로 복장을 바르게 하기를 거듭하면 마침내는 자연스럽게 바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유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말했을 뿐 유교나 불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보다 특별한 감사의 경지, 기쁨의 경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라는 말, 교회에서 전해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지만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없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저 인문서적의 내용과 내가 노력해서 경지에 도달하라는 주장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거룩한 할례를 요구했지만 그 안에는 속임수와 복수에 대한 마음만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그 안에는 인문, 사회, 과학의 주장과 도덕적 가르침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에만 집중하게 될 터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인 가르침을 구별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거짓 메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귀에 달콤한 도덕적 가르침보다는 마음에 쓰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거룩한 할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복수의 수단이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만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는 불교나 유교와 다를 것 하나 없는 가르침도 있고 때로는 거짓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구분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에 달콤한 말씀만 골라 듣거나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차근차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다 보면 그러던 중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바른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기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넘치는 메시지들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